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시각과 청각을 잃어서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그래서 삼중장애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20세기에 미국의 저명한 작가로 또 교육가로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던 헬렌 켈러 여사를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1937년에 우리나라에 발행됐던 신문들을 보면 그해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헬렌 켈러 여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서울, 이제 평양 여기를 방문하면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해 이제 7월 15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 그때 헬렌 켈러 여사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그래요. 1937년 7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인 여러분, 나의 유일한 소원은 세계 평화와 인류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뒤에 계시니 아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만사는 뜻한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조선의 맹아들을 도와서 그들의 불행으로 하여금 성공을 향한 층계가 되게 하여 사회의 유용한 부분으로서 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광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은 어둠과 침묵의 길을 더듬고 있는 그들을 돕는 것이요 그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눈에 광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가? 그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건 자신도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삼중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는 1886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생후 17개월까지는 시각도 청각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생후 6개월 때부터는 말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8개월 되었을 때에 갑자기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력과 청각을 모두 상실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후 18개월 된 이 어린 아기가 갑자기 보지도 못하게 되고 듣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정도의 장애가 심각하면 그 아이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돕거나 치료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은 겁니다. 아예 그런 아이는 제껴두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단 한 사람,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은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헬렌 켈러를 가르쳤는데 그 일화에 보면 심지어 헬렌의 집안이 기울여서 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할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스스로 후원자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로 하여금 하버드 대학교의 부설 여자대학에 진학하고 또 거기서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왔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헬렌 켈러 여사가 장애를 이기고 세상의 차별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과의 만남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는가? 그건 그녀 역시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과 돌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헬렌 켈러가 태어나기 14년 전인 1866년에 이제 앤 설리반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가정 환경은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술 주전뱅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술만 마시면 허구한 날 가족들을 폭행합니다.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폭행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결핵 환자였습니다. 뭐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 1800년대, 1800 중반대 결핵은 고칠 병이 없죠. 그러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는 돈만 생기면 술집을 가서 술 먹고 와서 집안을 다 힘들게 하고, 어머니는 결핵인데도 쓸 돈이 없죠. 여기에 앤 설리반도 5살 때 트라코마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시력이 나빠졌다고 그래요. 이 트라코마가 뭐냐면 트라코마티스라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눈 안쪽 결막에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심각하면 이제 각막이 영구적으로 상실된답니다. 이게 염증이 생기니까 눈을 비비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계속 비비면 나중에 각막이 완전히 소실돼서 실명되게 된다고 그래요. 이 앤 설리반이 5살 때 이 병에 걸린 겁니다. 자,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렵습니다. 치료받을 수 없죠. 아이가 눈이 가려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어른들도 긁는데. 저도 굉장히 눈이 건조해서 이렇게 뭐 새벽 예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면 눈 주르륵 흐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시로 눈을 비빌 수밖에 없죠. 이 아이가 눈을 비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력이 극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력이 굉장히 실명되기 직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녀를 두고 어머니는 그녀가 8살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그녀 곁에 누가 남았는가? 아버지는 뭐 남았다고 볼 수 없죠. 그녀가 장녀예요.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장녀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남동생도 결핵에 걸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친척들이 모여서 야, 이 3남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겁니다. 그러다가 전혀 장애가 없는, 이제 앤 설리반은 시각이 잘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남자아이는 결핵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장애가 없는 여자 동생만 자기들이 키우고 장애인들은 못 키우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매사추세츠에 있는 주립병원에 그냥 강제로 입원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앤 설리반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8살 때부터 돌아봤으니까 대부분을 결핵에 걸린 남동생을 간호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결국 남동생도 어머니처럼 결핵으로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 어린 아이가 정상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이 메사추세츠에 있는 주립병원에는 정신병동이 함께 있습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봐도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아예 회복불능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어디 두는가? 정신병원 중에서도 지하 독방에 혼자 가둬버려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한 병실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독방에 가둬버립니다.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로라라는 한 노 간호사가 내가 이 아이를 좀 돌보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로라라는 이 간호사가 뭘 했는가? 날마다 과자를 들고 이 아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독방에. 가서 아이가 듣든 말든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독방에는 앤 설리반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뭔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정신으로 돌아와서 대화도 곧잘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짧아요. 그래도 이 로라라는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아이를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점점 이제 앤 설리반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째 되는 해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보내는가? 파키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거기서 앤 설리반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신문사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개안 수술할 수 있는 경비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이제 앤 설리반이 개안 수술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력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개안 수술하면 이제 칼라는 인식 못 합니다. 다 흑백으로 보이는 거죠. 회색으로. 그래도 시력을 되찾아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즈음에 헬렌 컬러의 부모가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뭐라고 광고했는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이 광고를 냈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볼 수 없으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광고를 이제 헬런이, 이제 앤 설리반이 보게 된 겁니다.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아, 나도 로라라는 이 간호사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 사랑을 누군가에 돌려주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는 곧바로 헬렌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앤 설리반이나 헬렌 켈러나 사실은 깊은 인생의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빛날 수 있었는가? 그건 아주 소중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들과 별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존재가 있는가? 신이란 존재가 있는가? 예수란 존재가 있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어떤 사람이 청각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복음 말씀은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일날에도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신 일이 뭔가? 그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이 창조했으니까 이 세상에 말씀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죠? 이 만물 안에 누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말씀이죠. 그죠? 이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된,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에 포함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왜냐?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육적 양식만을 살아가는 고깃덩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인생이 무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 이런 거 고민하겠습니까? 짐승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두 번은 고민하잖아요. 사춘기 때 혹은 인생 살아가면서 중년쯤 들었을 때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고민하잖아요. 이유가 뭔가?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육적 양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왜 죽어야 되는가? 반드시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직 육적 양식을 더 많이 확보하라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 다 네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육적 양식, 먹을 게 없는 것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천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육적 양식을 그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육적으로는 살 수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결국 아담은 930세에 죽잖아요. 그죠?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기 있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십시오 라고 욕을 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우리 입 안에 들어놔야지 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음식 안 먹고 삽니까? 못 살잖아요. 음식을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그분 안에 생명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우리 몸에 전혀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흙 같은 거 집어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죽는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 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담겨 있는 걸 먹어야 그게 우리 육체가 사는 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분 안에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생명이 가득해야 되죠. 그래야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기사가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어요. 또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땅아 너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겨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창조물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서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 어떤가? 생명을 잃어버린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하다가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생명력으로 사람은 보게 되고 듣게도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둠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헬렌 켈러 여사가 이 앞을 못 보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말씀하신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라 말하는데 이 빛은 도대체 무언가?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요한일서 1장 5절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 뭔가? 그건 맨 뒤에 보면 하나님에겐 조금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도 없는 성품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어루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어떻게 정당하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일부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허구한 날 범법 저지르는 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음주운전에다가 교통법규 위반에다가 수시로 해요. 그런 사람이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결이 아무리 정당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정당하다고 못 볼 거. 왜냐? 자기도 못 지키는 걸 남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분 안에 죄가 있다면 그분의 판결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죠? 절대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공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 이건 그분 안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둠에 갇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어디 안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의 눈과 귀가 보거나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헬렌 클레어 여사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앤 설리반 이 교사가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 눈과 우리 귀가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고 걸어보시면 아무리 대낮에 태양이 떠도 어두운 거잖아요. 그죠?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사람은 어땠는가?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왜 몰랐는가? 자기에게 죄를 비춰줄 빛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힘의 논리, 자기의 논리를 내세워서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합니다. 지금은 교통사고가 나면 각자 보험 처리하니까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옛날에 이 보험이, 이 종합보험이 보편화되지 않았어도 어땠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반드시 이겼습니다. 그죠? 거기다 교통벽구 몇 개 아는 사람이 더 잘 이깁니다. 초보자하고 운전 경력이 많고 교통법규 잘하는 사람하고 사고가 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초보자가 집니다. 그죠?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다 주관적인 자기 논리로만 그 문제를 해석을 해요. 그렇게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인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하고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도 제가 잘못이 없다고 정당한 논리를 펼치겠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법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잘못한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오직 어디 가야 정확하게 드러나는가? 하나님 앞에 가야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즉 죄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서 읽어드릴게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분명히 의로운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남들 모르게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재능을 기부한 사람 많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를 돌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훌륭한 부모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일을 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그들이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지만 거짓말하죠. 그죠? 부모한테 얼마나 거짓말 아이들이 많이 합니까? 네, 그리고는 뒤에 가서 딴짓 하잖아요. 선생님 앞에 야 친구와 싸우지만 내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선생님 없으면 싸우잖아요. 이 세상에 평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번을 죄를 범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혀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경찰서에 가면 죄인 취급을 해요. 왜냐? 다른 건 몰라도 그가 하나간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완전한 이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크기와 분량이 다를 뿐이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 죽음을 맞게 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건 바로 생명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려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생명이 가득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가득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논리나 교회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걸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방문하셨는가? 이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언제 방문하시는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방문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미 나사로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 안에는 시신이 부패에 생긴 냄새로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이 완전히 그의 몸에서 떠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패한 나사로의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생명이 그 몸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들어갔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땅에 무슨 생명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무슨 생명이 있었고 바닷속에 무슨 생명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땅에 생명인 것들이, 하늘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바다에 생명인 것들이 생겨난 것처럼 분명히 생명이 이미 떠난 나사렛 몸인데 주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었던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그 안에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어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을 사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 안에 생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거예요. 왜냐? 그분 안에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이신 주님 안에는 생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이 가득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구세주로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로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나인성의 과부처럼 다시 생명을 얻게 되겠죠. 우리가 음식을 취함으로 몸에 힘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도 음식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 몸에 독이 되는지, 이게 내 몸에 유익이 되는지. 버섯이라고 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독버섯 먹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몸에 좋은 버섯을 먹으면 건강이 더 유지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소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구원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왜 예배드리라는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교회 가자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전에는 성경이 있어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이게 되잖아요. 이제는 듣게 되잖아요. 이건 뭡니까?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취해 먹듯이 주의 말씀을 우리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의 삶은 간호사 로라처럼, 앤 설리반처럼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은 이 아침에 이런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은혜를 함께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이 생명,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